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마음 또는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기 전에 저희 오늘 사역자들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됐는데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오늘 설교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경책을 다들 안 갖고 계시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지만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여기 띄울 수 있을까?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이전에 없었던 수준의 핍박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핍박의 정도가 심했는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자기의 고향 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비대면 시대가 온 겁니다. 갔다가는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로 말미암아서 다들 흩어지잖아요.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줄었어요. 예를 들어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신방을 갈 수도 있고 여러 옵션이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이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에 따라서 흩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교회 망했다. 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망했다. 상가교회들 임대료 어떻게 감당하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몇만 명의 성도가 12명 빼놓고 다 집 나갔으니까 망한 거죠, 거의.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는데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만 하는 그 체질의 변화가 시대에 부흥을 주는 열쇠일 줄은 모른 거죠.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서 이해를 하나 안 하나 모르겠지만 한번 쭉 가볼게요. 자,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야 돼요. 즉 파송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시대적 저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흥을 주시는 체질 개선의 열쇠였다. 그리고 그걸 통해 성령의 파도가 일하기 시작하고 부흥이 왔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부흥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즉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모일 수 없었고 이제는 몇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인데 그마저도 내 체질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싫어. 사도행전 2장부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풍성하게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는 무리를 주님이 더해 주셨다.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지도자들이 있고 함께 모였고 솔로몬 행각이 함께 모였고 같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 모임 가운데서 너무나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하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경외하는 역사들이 막 곳곳에서 이적과 기사가 터져 나오고 함께 언제든지 모여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죠. 이제는 단 한 가지 옵션, 흩어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코로나를 주님이 줬다고 절대 믿지 않지만 주님은 모든 걸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학교들도 대면 비대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혼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최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체질 개선의 때에 단지 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무조건 지금이 추수 때다 라고 믿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때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다 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해결책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사실은 부흥의 키와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 세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알아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길 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에도 점점 더 증가되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다면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더 큰 재앙이 있을 거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거다. 그 재앙의 끝판왕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재앙의 최악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최악이에요. 이보다 더 최악인 시대가 있을까 싶은 최악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 재앙을 받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치달아 있는 죄를 지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어느 시대나 희망을 주세요.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곧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소망찬 예언들이 풀어지게 되고 예언을 성취할 권능이 풀어지게 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문들을 열게 되는 거죠. 작년에 거의 1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2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진행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가 마비되고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겠죠. 이거 뭐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 놀라운 성장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이 있었고요. 저의 개인의 재정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훔쳐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추수를 주신다. 그리고 길을 예비하신다.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참된 지혜이고 그분이 완전한 번영이시고, 그러므로 세대의 흐름은 바뀌죠. 때와 계절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그분의 임재로부터 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다 어떤 잘 알려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막 불안하지만 막 덜덜 떨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건 별로 소망이 아니에요. 한 번의 좋은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망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동일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나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또 없거든요. 도움을 받았을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서 참된 지혜가 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디어들을 들을 수 있게 열려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 돌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시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분이 소망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과의 참된 교제 안에서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나오게 돼요. 이게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삶의 열쇠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가정들, 교회, 지역, 나라의 열쇠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갈 겁니다. 킹스빌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그분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희망이 있어요. 재정에, 사업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영역에, 교회를 운영하는 영역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로부터 공급받고 돌파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5절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 추수 때가 아니야. 추수 때가 아니야. 추수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관점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실제로 추수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가끔 시간을 역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완전 신약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바로 전세대 왕인 사울은요, 두 가지 범죄로 인해 폐위당했습니다. 두 가지 범죄는 첫 번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울이 대신했어요. 자, 그것이 폐위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두 가지였어요. 마지막으로 점친 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윗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었어요. 살았어요.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살았어요. 심지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원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보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모실 때 직접 대면해서 볼 때 죄가 있으면 바로 죽었는데 다윗은 살았고 그 시대 다 살았어요. 다윗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다윗의 삶에 또 다윗의 왕국 가운데 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대를 역행해버리는 거죠. 구약의 한복판에서 신약의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율법도 주어지기 전의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시대를 역행해버리죠. 뭔 얘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가 언제 구원받을지를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말씀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왜냐하면 그 시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시즌이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위한 시대도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을 위한 시대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믿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마리아가 갑자기 사장에서 구원받아요. 한성 전체,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구원받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이거는 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일어났어야 했던 일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이 추수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 어쩌어쩌하리라. 아니요.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전략적인 시간이에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돌파를 가져올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이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단번에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아이디어와 돌파의 능력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다니엘 보고 싶네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사실 아주 시대적인 계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를 주님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방 왕에게 꾸게 하셨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참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참 감사해요. 네. 하나님은 교회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역사하세요. 물론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을 얻었죠. 은혜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시대가 표현되어 있죠. 이 시대가 언제냐면 진흙과 철이 연합해 있는 그 금신상의 발바닥 시대예요. 이 로마 시대를 가리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연합했는데 사실 잘 연합되지 않았다. 그 로마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 로마 시대 한복판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뜨인 돌이 갑자기 날라와서 그 발바닥 부분을 탁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열방의 제국을 상징하는 그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오히려 그 작은 돌멩이는, 뜨인 돌은 갑자기 막 누룩같이 불어나게 돼서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산들 위에 가득하게 됐다.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제국들보다 더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장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이 크리스찬이 어려워졌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근래 소방관 두 분이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이유로 잘렸대요. 진짜 말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큰일 났다. 사실 굉장히 부당하죠. 굉장히 부당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통치하는 이 흐름 안에서 이 통치권을 단 한 번도 빼앗기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에클레시아가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빼앗기지 않는다. 국권이 잠깐 정부에게로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국권이 항상 이 땅에 파송된 에클레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이 앞으로 어느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교회의 합심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보다도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합심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닌 전혀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임들을 의도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죠. 언어가 하나이고 온 땅이 함께 모였고 탑을 짓고 나중에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탑 안에 이제 바벨탑이라고 생각되는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탑 안에 우상의 신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의 악한 연합. 요즘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약간 음모론적인 것도 있겠고 너무 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전 세계를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악한 자들의 연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흩으세요. 대적의 영역에 연락책을 흩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예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영적 전쟁하게 하실 때 어떠한 방면으로 행하게 하시는지 많은 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이 이제 나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군대를 갖춰서 나가. 그래서 적을 대면해. 그래서 적을 대면했습니다. 여호사밧을 치러 온 군대는,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이스라엘보다도 몇십 배는 많은 군대였고 육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팀, 상대방의 특징이 있다면 세 종족이 연합해서 왔다.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그들의 연락에 혼선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워왔어. 줍줍. 줍줍을 하고 왔어요. 4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또 어려운 시간인데,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이 이것들을 꾸미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의 연락망을 흩으실 겁니다. 스스로 분열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신 아주 좋은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바로 11장 바로 다음이잖아요. 거기서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땅을 다스리는 영역으로 점점 더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킹스 주빌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국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한 번도 이동된 적이 없습니다. 시대의 어떠함에 따라서도 이동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때로는 어려워 보여도 그건 그냥 시대적 상황일 뿐이죠. 하나님은 시대보다 더 크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유행은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가요. 정권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기도로 다스리는 것, 주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로 다스리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지금 본문 말씀에서 멈춰버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나에게 기회다, 추수 때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여전히 효력 있고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모여서 나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면 주님이 그 무리를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유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유업을 얻는 시즌은 코로나 이후가 아니다, 지금 당장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때 그때로부터 내가 유업을 얻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가 아니라 예언을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에서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으라.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주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전략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독립된 초자연의 환경에서 일상에서 사람들과 연결된 초자연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훈련의 차원에서 유업을 취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사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사막엔 코로나가 없겠죠? 사막에 가보고 싶은데 살고 싶지는 않고요. 잠깐 여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오랜 시간을 걸어도 발에 부르트죠. 군인들은 행군하면 발바닥 난리 나잖아요. 발바닥 껍질을 벗기잖아요. 40년을 걸었어요. 일주일, 2주일 행군한 게 아니라 40년을 걸었다고요. 근데 발바닥에 부르트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네. 여러분, 옷 하나를, 물론 옷이 좀 몇 개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옷으로 40년 입었어요. 어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원래 옷은 계절마다 바뀌고 매년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옷이 있지만 또 그때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의 옷으로, 한 종류의 옷 또는 한 옷장의 옷으로, 최소 단위의 옷으로 40년을 입었어요. 제 아내가 제 체형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선 옷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어려워해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제 몸이 왜 이렇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체형일까? 다리는 두껍고 엉덩이는 크고 배는 볼록 나왔고 다리는 또 짧아. 그리고 상체는 엄청 커. 머리도 크고. 아무튼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세상 몸매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세상 몸매? 아무튼 그런데 제가 뭐를 입으면 금방 헤어지나 봐요. 신발을 신으면 신발도 금방 헤어져요. 그래서 몸이 약간 흉기라고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뭐를 입으면 뭔가 문제가 항상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옷을 1년 입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얌전히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저희 이렇게 얘기해 주나, 원예 팀장님은 그 초등학교 때 입었던 청바지 다 뜯어져 가는 걸 가끔 입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막 뜯어서 입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는 불가능해요. 그것도 거의 광야의 기적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분들은 40년을 입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와, 이런 초자연의 역사예요. 40년 동안 뭐를 심고 거둘 수 없는데 먹고 살았어요. 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수익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대박이죠. 집도 없는데 40년 동안 숨이 붙어 있었어. 광야에서 집이 없는데 숨이 붙어 있었어요. 수많은 전갈들이 있는데 보호하셨고, 자기 나라 인원 숫자보다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노예 출신이었네. 병장기를 사용해 본 적 없는. 근데 다 승리해요. 기적의 연속.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주님의 현현을 항상 봤어요. 와, 그게 이제 표적과 기사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볼 때에도 와, 저기 이스라엘이 온다, 저 불기둥 좀 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진짜? 이걸 누가 연출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 뭐 이렇게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런 기적 안에서 살았어요. 그건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그 초자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민족끼리만 있는 그 독립된 처소가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있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현현이 있고
임재 안에서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훈련하면서 많은 치유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너무 좋죠. 와, 이게 가나안인가? 근데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건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세상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영역으로 이 임재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전 그게 굉장히 기뻐요. 물론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느껴지는 그 짜릿짜릿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짜릿짜릿하게. 근데 영상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환경이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된 이유는 가정의 임재가 풀어지고 있구나, 그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오는구나. 우리 김경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배 그 인증샷을 올리면 그 식당 TV가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와, 일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게 점차 익숙해지겠구나,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거기거든요. 여기서 막 활발하게 막 하다가 삶의 현장에 가서 벙어리가 되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일상의 영역에서 초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걸 이제 훈련하셔야 될 시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름 부으심, 원리와 문화를 풀어낼 것인가. 여기서 실패하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태까지 훈련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임재를 풀어낼 것인가? 학교에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와 가치를 흘려보낼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서 있게 되면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의 초자연과는 다른 차원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죠. 이건 이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그 다음이에요.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무튼 엄청 좋은 거예요. 지하 자원도 엄청 좋고 자연환경도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하면서 싸우는 걸 좀 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평화주의자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전쟁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자, 유업을 주시는 방법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 유업을 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가지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보다 더한 열매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많은가 봤더니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어디 많은가 봤더니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곳들에 교회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재정의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융통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죠. 교회가 연예계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예계로 들어가야 되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 이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로서 정부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죠. 무언가를 취하길 원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취하려면 거기는 경쟁이 심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돈 되는 곳은 다 레드오션이에요. 물론 그걸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블루오션이고 한 몇 년 뒤에 레드오션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자원들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 땅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자,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인데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게 사실인가요? 과장인가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사실이죠? 네,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객관적 보고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주관적인 게 들어가게 돼요. 갈렙은 가서 땅을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걔네 밥이다. 우리는 거인 밥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냥 현장 보고예요. 과일도 엄청 좋아. 즉 진짜 먹을 만한 좋은 게 있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 드릴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뺏으려고 늘러붙어 있어.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것들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명예를 받으셔야죠. 모든 명예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죠. 모든 권세가 거기 모여 있어요. 모든 돈이 거기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은근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거기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에게 올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그걸 취해서 그리스도가 이걸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영적 전쟁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저는 경쟁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쟁이 없고 독특한 걸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주된 강의 흐름 가운데로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변방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영역의 주된 흐름으로 들어가서 치열함 가운데서 복음을 입증하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치열함 가운데서 복음을 입증하세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최고의 것들이 거기 있고 세상이 거기 덕지 붙어 있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가 들어가서 그 영역에 감추어진 보화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이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합니다. 교회에게 왕권이 있기 때문에 메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저들의 밥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여긴다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영역에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을 오히려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나라의 3인자였습니다. 국가가 느부갓네살에서, 즉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에 이르기까지 3번 3개의 나라를 섬겼어요. 3개의 나라에서 계속 3인자였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모두가 흠모하는, 평민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왕족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저기 올라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자리, 그 권세 있고 막 너무 가고 싶어 그 자리, 다니엘이 거기를 자기의 전생애 동안 꿰차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권이 바뀌어도 빼앗기지 않고 탁월한 신하들이 일어나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셉이 취했던 그 자리, 대체할 수 없는 자리죠. 바로 왕도 식량을 구하러 오는 열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줄 게 없어, 요셉에게 가라. 예언 받으러 저에게 오시는 분들 전수아 팀장에게 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축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 김상필 집사님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요셉에게 가라. 대체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누구나 흠모하는 그 자리, 최고의 권력과 재정과 부와 명예가 있는 자리. 여러분들 보고 제가 그 경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정부의 요직의 인물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정책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낙태법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통과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물러났거든요. 최고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 결정권, 이 땅의 통치의 결정권을 가진 자리들에서 교회가 뒤로 빠졌어요. 더러워, 무서워, 치열해, 거인이 많아, 아낙자손, 아말렉, 햇사람,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어, 병거도 있네, 성도 엄청 커, 저기 들어가려면 진흙탕 싸움에 피비린내 나, 모함도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뒤로 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세상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했다. 하나님의 초자연을 맛보게 했고 40년 동안도 아무것도 심고 거둘 수 없는데 굶어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줬고 놀라운 공급들을 주고 보호를 제공해주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할래?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뭐 할래? 변방으로 가니?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다 정복해라. 그리고 그 땅의 최고의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킹스주빌리 교회를 향해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굉장히 세속적인 설교로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출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물론 출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잊어버린 출세는 재앙이죠. 사실 재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면 재앙이죠. 그러나 여러분, 치열한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선택하세요. 저들을 밥처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그 영역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상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에 꽂혀가지고 너무 오래 갔어. 자, 두 번째, 산에서 내려가라. 짧게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변화산상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있는 임재를 인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감각이 열려서 옷을 딱 만났는데 찌릿찌릿하더니 치유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가 빠져나가는데 아셨잖아요. 제자들도 점차 그런 감각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어. 그냥 바람이 휘 불고 있고 아무 영감이 없어. 그러다가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순간 그때 부어졌던 주님의 임재, 권능,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와 대박 오늘 임재가 쩔었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임재의 최고봉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드러냈어요. 와, 얼마나 좋았는지 나 집에 안 갈래. 지금 나 집에 안 갈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집에 안 갈래. 육아는 힘들어. 나 집에 안 갈래.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직장 힘들어. 집에 안 갈래. 일하기 힘들다. 세상에 나가기 힘들다. 안 갈래. 안 갈래가 나오는 거. 안 갈래가. 최고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산에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뽑았잖아요. 이 3명의 제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셨죠. 중요한 자리로 데려가셨죠. 최고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최악의 상황으로 데려가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세게 들린 최고의 영광의 현장에서 귀신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가 보내심 받은 땅이네.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산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초막 셋쯤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교회 살고 싶어.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산에서 내려가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즉 최악의 영계가 있는 곳이 나의 부르심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곳을 자유케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것, 산에서 경험한 임재가 이 땅에서 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좋은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저는 진짜 농담 아니라 저희 교회 예배가 제일 좋아요. 우리 예배팀 짱이야 진짜. 너무 행복해요. 눈물이 진짜 강을 이루고 이래가지고 진짜 임재로부터 빠져나왔다니까요. 근데 여기가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최고 좋은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귀신 들려있는 가족들에게 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귀신의 속성을 뿜뿜 뿜어내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야 예전에 내가 믿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지금 그 아빠가 이 아빠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믿었는데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로 가야 돼요. 불신이 있는 곳.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려오세요.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성소 밖으로 나오십시오. 보좌로 올라가세요.
보좌 세미나를 통해서, 이름은 정확하게 다 생각 안 나지만, 네,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요.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경험하시고 천국의 무기들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걸 사용하세요. 하늘 법정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풀어내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땅에서도 풀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교회가 이 시즌에 영적 결벽증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럽힘 받는 것을 무서워하십시오.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오염되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염되지 않으니까. 귀신의 임재가 있는 곳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묻어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한테 묻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신방을 가거나 누군가를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의 효과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녀가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묻어났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삶에 묻었어요. 묻었다고. 그들이 성령께 오염?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께 전염됐어요. 그래서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산으로 내려가시기를, 산에서 내려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으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들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잠깐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요. 아주 소수로 짝지어 보내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즌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여기서 훈련받은 대로 치유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예언의 영을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계시로부터 관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전략은 무엇이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연수로 따지면 좀 된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좀 어린 편인데 아직 30줄에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이 39에 딱 머물러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한 2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한 사람들과 사역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저희 동역자들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내가 진짜 싫어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사역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친한 형님이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그리고 사역단체를 이끌고 있을 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태가 멤버를 좀 바꾸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어.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능력 있는데 이상하다.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보내심 받은 영역에서 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영접하는 자가 합당한 자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가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영접하는 자들에게 머무십시오. 그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풀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작은 부흥들이지만 그 작은 부흥들은 항상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모든 관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오래 관계 맺은 적 없고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지도 않은데 나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모르겠어. 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부분을 받겠죠.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맞아줬어요. 그리고 저로부터 흘러나오는 말들을 권위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변화의 역사들이 풀어지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로 가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기도해줘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들은 거절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걸 자기도 기쁜 소식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더 들어가십시오. 거기 머무세요. 뭐 그 집 가서 잘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거기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이제 바운더리에 함께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거기 머물라. 자, 목적은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광장에서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영접했던 한 명의 관계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법을 여태 저희가 훈련하고 말씀을 나눴죠. 이제 나가보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해 줘 보세요. 예언해 보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 주세요. 축사해 주세요. 복음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지들을 그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닫혀있는 자와 열려있는 자로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살면 다들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열려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접근하세요. 그럼 명확하게 거절하고 명확하게 영접할 겁니다. 그럼 영접하는 자들에게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성령님을 흘려보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같이 주님께 예배하면서 좀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바로 찬양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시는지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도록 정복할 땅으로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용사들로 나아가게 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